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듯 주님께 응답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파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정폭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씨 한 톨도 도적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100배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공간에 주님의 보혈로서 끊임없이 덮어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제 자신도 준비한 것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불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다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 병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적혈구가 왕성하게 활동해가지고 그 모든 병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현장이 바로 우리 이 육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자정하신 성령 하나님은 그 악한 놈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자극하는 겁니다. 물리치라, 물리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말씀의 검을 날리라,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라.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갖다가 푸시하면서 그 악한 생각을 내뱉어라, 토설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그런 싸움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치열한 지금 어둠과 빛이 싸우고 있는구나. 이걸 늘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암탉이 이제 병아리를 까기 전에는 암탉이 늘 사람에게 겁을 먹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은 피하고 막 이러는데 이 암탉이 병아리를 딱 까고 나면요 자기 새끼를 끌고 다닐 때는 이 암탉이 보통 암탉이 아닌 겁니다. 마치 싸움닭처럼 굉장히 신경을 다 써가지고
병아리 가까이 가면은요, 혹시 적군이 침범한 것처럼 와, 벼슬을 바짝 세우고 깃털을 바짝 세우고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병아리마저도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굉장히 치열한 그런 체제, 대한민국을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이 적화되느냐, 그 싸움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끊임없이 이 밀리고 또 당기고 그러면서 싸움을 하면서 우리의 영역을 보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실력을 그렇게 마음껏 또 발휘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그렇게 우리를 이동하고 또 그곳에서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중에서, 그 중에서 뭐냐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이 바로 전투입니다. 전투. 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이 구축되기 이전에 먼저 전쟁부터 치루라. 먼저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전에 먼저 전투를 먼저 하라. 싸움을 먼저 하라.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 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평강 샬롬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면 전투를 하라는 겁니다.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하나님이 너희 심령에 자정하시면은 너희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속에 뭐냐면요, 전투, 싸우라 이 말이에요.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빛과 어둠의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의 전투를 알리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의 전투를 알리고, 그리고 온 유다와 땅 끝까지 너희들은 뭐냐? 전투를 하라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라. 그렇게,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거든요. 명령을 주님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체제 전쟁,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체제 전쟁에 대해서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 나의 조국과 나와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직장과 이 관계 설정을 갖다가 선명하게 해야 돼. 선명하게. 나와 나의 조국은 어떤 관계인가? 나와 나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나의 조국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 여기에 선명한 그런 정립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나라는 나라고 나는 난데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그렇게 나라의 일을, 나라의 사건들을 우리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라는 자체가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건 일종의 뭐냐면 일종의 그릇과 그릇. 이 그릇이고, 그리고 나는 뭐냐면요, 나는 이 그릇에 담겨 있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나도 마찬가지고 나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리고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릇, 대한민국의 그릇에 담겨 있는 하나의 그런 내용물입니다. 내용물. 그리고 뭐냐면요, 나와 가정과 내 직장은 이 그릇과 또 한 몸이란 한 몸. 딴 게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는가? 대한민국과 나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관계는 그릇과 그 내용물. 그러니까 이 그릇이 깨어지면 뭐냐? 나도 뭐냐면요, 존재 가치가 나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그릇이 도종맞으면 나도 뭐냐? 도종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보다 나라,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조국, 내 나라를 소중히 얘기해, 소중히.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특히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는 우리는 나라를 소중히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요, 남의 집 보듯, 남과는 별 상관없듯 그렇게 나라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의 개념을 갖다가 허물어뜨릴까? 별로 관심 없게 만들어버리고 내 일이 아닌 나라의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뇌 작전에 나와 나라는 한 몸이라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마귀는 등한시해 버리게 만들고 나라의 일과 나의 일을 갖다가 하나로 그렇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마귀가 하는 것이고 바로 주사파가 하는 것이고 주로 공산주의가 하는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라의 개념을 갖다가 허물어뜨린 겁니다. 전 인류, 공산주의는 나라와 나라의 개념보다는 전 인류를 갖다가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이념, 그런 철학,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나라의 개념,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했을 때 나라의 사건 하나가 내적이 바로 뭐냐면 나의 사건이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내 속에 불타는 것이 뭐냐? 조국애가다. 조국애가 불타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게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속에 조국애가 불타게 되고, 내 직장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대한민국의 이 체제 전쟁, 이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의 역사 속에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전략과 전술을 갖다가 우리는 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오늘의 이 역사는 다음에 언젠가는 또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그 속에서 가장 요긴한 그런 엑기스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체제전쟁의 역사는 100년 10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치열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그런 체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체제전쟁의 특징이 뭐냐면은 두 사람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하나는 박헌영의 공산주의. 이 체제 싸움이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저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3년도 현장에 지금 치열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박헌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헌영이가 죽어서 지금 어디 어음에 갔겠죠. 그렇지만 그 박헌영의 영은 여전히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살아서 많은 이 대한민국의 그런 백성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기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체제전쟁, 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건국 이념이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시장경쟁, 자유시장경쟁, 그다음 또 한미동맹, 그다음에 기독교 입국. 이게 대한민국의 하나의 이념입니다. 이념. 이거는 대한민국이 보존되는 한 이것이 가장 기초가 돼요. 이 기초를 갖다가 이 주사파 마귀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이 기초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마귀의 전략과 전술의 싸움은 뭐냐면 요걸 공격하고 요걸 이겨.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들은 뭐냐면 주사파들은 끊임없이 자유시장 경제를 공격하는 겁니다. 노동시장을 파괴시키고 이 마귀들은 끊임없이 뭐냐면 한미동맹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들의 전략은요 복잡한 것 같지만 딱 요약해보면 요거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운 이 네 가지 기둥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들은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여러 분야의 그런 공격을 하지만 그들의 공격의 타겟은 바로 이건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쟁,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문. 이것을 끊임없이 주사파 공산주의는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건국 이념을 가지고 그리고 박헌영을 이어서 박헌영과 함께 김일성이. 자, 김일성의 북한 체제를 통해서 거의 한 70년간, 거의 70년 우리 역사를 살았습니다. 70년간 우리는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자, 70년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70년간의 결론이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의 경제 성장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10대 안에 그렇게 들었고, 근데 이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그는 전 세계에서 최악의 거지의 나라, 거지와 거짓의 나라, 사기극의 나라,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결론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체제전쟁, 100년 동안에 벌였던 체제전쟁이 이제는 다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체제전쟁은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인 겁니다. 백성들을 사기치고, 백성들이 뭘 사기를 치냐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체제 전쟁은 끝났다. 자, 봐라.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은 전 세계의 거지가 되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도 살지 못해가지고 나 탈출을 하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저 북녘 땅을 뭐 바라볼 필요도 없다. 이제는 의식할 필요도 없다. 더 이상 전쟁을 벌일 필요도 없다. 물론 형체적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사상면에서 뭐냐면요, 우리의 대한민국은 사상을 갖다가 해제해버렸다는 겁니다. 같이 산발선에서 총을 겨누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상면에서는 진짜 체제전쟁의 최고의 알맹이가 되는 우리의 사상, 이 사상 문제를 갖다가 대한민국은 이미 해제를 해버린 겁니다. 답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뭐냐면요, 적군이 완전히 정복당했을 때, 적군을 완전히 정복을 했을 때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적을 완전히 무찔렀을 때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은 저 북한을 완전히 통일시키지도 못하면서 체제전쟁은 끝났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을 완전히 통일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체제전쟁은 이제는 끝이다. 뭐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체제전쟁을 하겠죠. 중국과 체제전쟁을 벌이겠죠. 그런데 통일이 되기 전에 이미 뭐냐면, 저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뭐 300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체제전쟁 하지 않아도 된다. 무장해제하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사상을 갖다가 무장해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 무장해제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저 북한은 100년 전이나 지금까지 한순간도 체제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저 북한은 체제 전쟁에 대한 끊임없이 연구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냐면 노하우. 체제는 남한을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령, 요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요걸 어떻게 파괴할까? 거기에 대해서 저들은요, 집중적으로 끊임없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진화되어서 우리와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요, 거인하고 어린아이하고의 싸움, 이게 대한민국 사상에 대한 체제전쟁은 이건 대한민국이 어린아이고, 여기는 뭐냐면요, 북한은 거인인 겁니다. 그들은 아주 신철기몰하게 그들은요, 쳤다 빠졌다 좌우로 공격하기도 하고 내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체제전쟁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제전쟁을 갖다가 두 손 놓았는데, 그들은요, 여전히 체제전쟁의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의 체제전쟁을 딱 공부를 해보면요, 저는 이천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들의 체제전쟁은요, 신철기몰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옷을 갈아입고. 자, 김일성이의 주체사상, 이 김일성이의 이 주체사상에 플러스 뭐냐면요, 김정일의 또 하나의 그런 주체사상, 주체사상 플러스
김정일은 뭐냐면요, 여기다가 김일성이는 정치적 개념으로 주체 사상을 내세웠거든요. 모든 그런 수령론을 통해서 모든 권력은 다 수령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주체 사상을 내세운 겁니다. 이 일반 대중들은 하나의 그런 의식이 있고, 그리고 또 창조성이 있고, 의식과 창조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자기가 의식이 있고, 자기가 의식성이 있고, 자기가 창조성이 있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일반 대중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 모르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걸 모르는 걸 갖다가 자기가 의식성이 있고, 그리고 또 창조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깨우치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수령이에요, 수령. 이 수령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의식을 깨우치고, 창조성을 깨우치고, 혁명성을 깨우치고, 그리고 지금의 자기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지금 체제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우쳐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이 사람이 바로 수령이거든요. 그래서 수령에게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사상이 주체 사상인 겁니다. 근데 이 주체 사상에 플러스 김정일은 뭐냐면요, 이걸 갖다가 종교의 단계, 종교의 단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중성을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을 장착한 그런 영혼은 뭐냐면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바로 종교의 단계까지 올라간 겁니다. 김정일은 종교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이 주체 사상을 발전시킨 겁니다. 이따가 또 뭐냐면요, 이탈리아의 그런 공산주의 아버지라는 그람시의 진지전을 갖다가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람시는 뭐냐, 기동전과 전략과 전술을, 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갖다가 한 나라를 먹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런 기동전이 있고 하나는 진지전이 있는데, 기동전은 뭐냐면요, 우리가 힘이 강할 때 저걸 갖다가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마치 북한이 대한민국을 6.25 때 전쟁을 밀고서 그렇게 혁명을 시키듯이, 그래서 소련에서 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공산화 시키듯이 그런 하나의 그런 기동전이고, 하나는 뭐냐면요, 기동전이 안 될 때는 오랜 시간을 두어서 진지전을 펼쳐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뭐냐면요, 남한을 갖다가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진지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 진지전이 바로 뭐냐면요, 문화를 통해서 또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진지전을 펼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인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주체 사상에다가 종교의식이 들어간 데다가 하나 또 없냐, 이거는 그람시 문화 헤게모니를 갖다가, 우리 문화를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문화 헤게모니를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사상이 바로 북한이 남한을 삼키기 위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인 겁니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 이미 체제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를 향해서 진짜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그 상대가 있는가도 모르기 때문에 펀치를 날릴 그런 생각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그런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북한이 대한민국을 삼키기 위해서 이런 온갖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드디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선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이 표를 얼마나 씁니까? 주사파의 그런 하나의 그런 깃발을 흔들면서 나온 이재명은 16만
1640만, 1614만 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1639만 표. 이게 26만, 차이가 26만입니다. 26만. 자, 보십시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4만, 1639만, 차이가 24만 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적화되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1614만, 1639만, 이것도 표차가 지금 24만이지 않습니까? 이 24만도 아니고 급조된 표입니다. 급조된 표. 체제전쟁, 우리가 체제전쟁을 지켜가지고 이 표를 갖다 24만 표를 얻은 것이 아니라 급하게 급조된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정광훈 목사님이 급조를 갖다가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과문에 깨워가지고 그리고 급조해가지고 겨우 뭐냐면 24만 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그날 투표하기 전에 청계천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갖다가 깨우지 않고 그저 잠자고 있었다면 24만 표가 나오겠습니까? 24만 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이미 저 북한의 야육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투표를 하기 전에 선거를 하기 전에 청계천에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도 불법 집회를 못할 그런 단계거든요. 아니 코로나를 통하여서 집회 금지 그런 온갖 그런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법을 통해서 집회를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이 청계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애국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집계를 시킨 겁니다. 이 24만 표는 모든 공로는 사실은 뭐냐면요, 정광훈 목사님에게 돌려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겠죠. 이 24만 표를 보면서 이거는 정광훈 목사님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수고가 엉켜있다. 이걸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만 표, 찌라네.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24만 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정광훈 목사님이 희생을 했는지 그까지를 우리는요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체제 전쟁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성적표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5년의 여유 기회를, 한 번 더 여유 기회를 준 5년 동안. 5년 동안에 너희들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체제전쟁을 너희들이 전열을 갖추라. 전쟁의 전열을 갖추라. 이게 바로 5년의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5년 동안에 너희들이 그동안에 체제전쟁에 열중시어 했던 것, 그 체제전쟁에 열중시어하고 체제전쟁에 녹이 슬었던 그 모든 녹을 뺏기고 그리고 열중시어했던 거기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이 무장하라. 대한민국은 무장하라. 대한민국의 교회는 무장하라.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무장하라. 이 무장의 기간을 갖다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요, 바로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보십시오.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이재명의 정책을 보면서 단순히 한 사람을 봐서는 그 배후에, 이재명의 정책을 보면서 그 배후에 요놈을 봐요, 요놈을.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요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책은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벌써 책 제목 자체가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대한민국을 혁명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이란, 이 대한민국을 갈아엎으라는 말이다. 체제를 전복시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여기 이 단어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어 속에 뭐냐면요, 우리는 대한민국 그러면은 맨 먼저 우리 속에 생각나야 되는 사람은 뭐냐면요, 이승만이죠, 이승만. 대한민국 그러면 이승만을 생각하고, 이승만 그러면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다음에 기독교 있군요. 대한민국 그러면 우리는 이승만을 생각, 이승만이 우리의 초대관이고, 그리고 이승만의 그런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기초의 그런 기둥이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 대한민국의 혁명은 뭐냐면요, 요걸 갖다가 다 파괴하는 하나의 그런 정책을 내세운 것이죠.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적인 면에서 이미 뭐냐면요, 문재인을 통해서 모든 분야를 다 장악했던 겁니다. 근데 한 분야가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검찰입니다, 검찰. 보십시오. 검찰을 저걸 갖다가 어떤, 다 이용을 하고, 검찰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을 통해서, 윤석열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 되기 전에 윤석열을 통해서 다 그렇게 거기다 적폐 세력을 다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애국 세력을 다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다 가둬놓고, 이제는 뭐냐면요, 검찰을 갖다가 나중에는 뭐냐, 적폐의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사구배. 실컷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검찰을 통해서, 이 모든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체제, 대한민국을 유지시키는 그런 애국 세력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적폐 세력으로 몰아넣고, 그 몰아넣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검찰을 갖다가 개혁을 하라고. 그렇게 검찰이 적폐의 온상지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미 경찰도 자기 손에 들어갔다는 검경 수사권을 통해서 뭐냐?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라는 겁니다. 수사권도, 그리고 또 집행권도, 영장권도 다 경찰에게 다 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미 마을마다, 시도마다 경찰을 갖다가 그들이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그들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도 그들은 다 장악했습니다. 단 하나 도전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당시에. 모든 법원도 다 장악했습니다. 군도 다 장악했습니다. 기무사 다 장악했습니다. 다 모두 다 장악했는데 딱 하나 남은 게 검찰이거든요. 그런데 말 안 들으니까 검찰 적폐 세력으로 몰아버리기 못 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시장경제. 요거는요, 52시간. 주 50시간을 갖다가, 본래는 지금은 52시간이에요. 근데 이 책에는 뭐냐면, 주 50시간을 갖다가, 주 50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본소득제. 이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득을 갖다가 다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경제적으로 구축을 하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그런 기업을 갖다가 50%는 뭐냐? 국유화식, 국유화. 사유재산제도 철폐. 경제적인 이 모든 면에서 뭐냐?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구축했던 자유시장 경제, 이걸 다 통제 경제로 그렇게 다 그렇게 자유시장 경제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 동일노동, 이게 뭐냐면 노동시장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아니, 대학원 나온 사람과 국민학교 나온 사람과 임금을 똑같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만큼 대학원 나온 사람은 자기가 희생하고 투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실력을 축적하고 그래가지고 노동 현장에 가면은 가치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같이 임금을 주자. 그러면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시장이 자동적으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도 다 뭐냐면 미군 철수, 미군은 우리나라의 점령군으로 와 있다. 이러면서 한미동맹을 파괴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였군요. 또 당연히 교회를 갖다가 차별법, 차별금지법, 그걸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보십시오. 다 뭐냐면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 책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정책은 뭐냐면 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4대 기둥을 갖다가 허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법, 그런 모든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재명을 찍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다른 데서 많이 찍은 거죠. 교회에서 더 많은 교인들이 이재명을 더 많이 찍었다. 그런 앙케이트 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대한민국에 이런 참 이재명과 같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왜 뽑았는가? 왜 이 사람에게 1600 이상의 그런 투표를 했는가?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두 장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없는 그런 장소, 하나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는 그런 장소, 두 장소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장소를 갖다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그렇다고 아무나 이걸 갖다가 분별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대한민국의 지금 반대한민국 세력, 이 이재명의 배후의 그런 모든 어둠과 그리고 또 이 이승만 대통령, 이 빛과 어둠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분별을 하느냐는 거예요. 분별을. 자,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아멘. 이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정당도 마찬가지. 정당도 국힘당의 그 모든 지도부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뭐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요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주사파의 전략과 전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 교회. 교회도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까? 전쟁 이야기를 굉장히 최고 많이 하는 곳이 아마 교회일걸요. 영적 전투를 벌인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교회에서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싸움의 대상을 갖다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실체도 없는 대상을 위해서 뭐냐면요, 교회가, 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실체도 없는 것을 위해서 펀치를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영적 전투를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와 우리 막 영적 전투합시다 하면서 모여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영적 전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뭐냐면요 그들의 싸움을 보니까 다 뭐냐면 헛펀치를 날리고 있다. 헛펀치를 진짜 펀치를 날려야 할 대상은 뒤에서 이 마귀는 뒤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사파거든요. 주사파가 낄낄거리면서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뒤통수를. 그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교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다. 열심히 영적 전투를 하는데 열심히 영적 전투 마귀들과 싸우지라고 하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영적 전투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열심히 영적 전투를 날리고 있는데 헛펀치를 허공에 펀치를 날리고 있어요. 허공에 펀치를 날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허공에 내가 펀치를 날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안다 모른다 모르게 돼. 왜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감기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펀치를 날리면서 나는 지금 싸운다는 거야. 나는 영적 전투를 나는 벌인다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자초되고 있는데, 주사파가 완전히 물들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데 열심히 싸우는데 왜 이게 못 지켜지는 겁니까? 한미동맹 열심히 자기는 싸우고 있는데 뭘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뭘 위해서 싸우고 대한민국 선도들이 뭘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근데 마귀는 보시면 마귀는 낄낄거리면서 주사파는 낄낄거리면서 어디로 후리칩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뒤통수를 후리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이기는 헛펀치를 날리고 있고 그런데 이 낄낄거리고 있는 이 마귀를 후리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뭐냐면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광화문에서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여 깨어나라. 5년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년의 기간이 주어져 있다. 대한민국 교회여 깨어나라. 대한민국 교회여 나라를 바라보라. 너 개인만 쳐다보지 말고 너 가족만 쳐다보지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그릇이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대한민국 그릇이 깨어지면 이게 무슨 필요 있느냐? 너희 가족이 무슨 필요 있고 너희 직장이 무슨 필요 있고 너희 자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라부터 지켜야지. 나라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 그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을 초실한 놈이 바로 이 뭐냐? 바로 이거. 그들은 또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놈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이놈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으면서 자기는 저놈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닌 겁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을마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마을마다 지금 전쟁을 부르면서 나팔을 불고 있는데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야 뭐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치더라도 근데 교회는 뭐냐 어떤 데는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은 김 목사님이 이제 이 자유마을에 좀 임원으로 가입해라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도해보고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가입할지 말지 이러는 겁니다. 야, 임원 좀 맡아달라 그러면요, 기도해보고 내가 지금 불이 났는데 그걸 갖다 그 불이 났으면 불을 당장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기도해보고 내가 저 불을 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한다. 요거하고 똑같은 거. 그만큼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직은 유치원생이면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들은
나는 영적 전투에 나는 장수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주사파들은 사실은 용어를 갖다가 통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용어를 통해서 민주주의, 그들은 말하면 민주주의다 그러잖아요.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이거는 그들은요, 자기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 사전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다른 겁니다. 사전적 민주주의의 의미는 우리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사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요거는 공산주의를. 여기다 그들은 뭐냐,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바로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화의 열사들, 민주화를 통해서 그렇게 보상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서 그들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그들의 자기가 원하는, 북한이 원하는 인민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들이요, 투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그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고 우리 세금을 통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실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실상이 다 체제전쟁에 뒷짐을 지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북한은 체제전쟁에 얼마나 단련되었는지, 노련한지, 이걸 꿰뚫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면 지금은요,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걸 다 꿰뚫고 처음부터 체제전쟁을 벌여왔던 겁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의 체제전쟁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5년 동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흔들면서 이 체제전쟁,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실 최고 책망을 많이 받을 장소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체제전쟁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다 뭐냐면 나는 좌파도 아니고, 나는 우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이러니까 아니습니까?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파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안 있으면, 야, 우리 북한도 없자. 그러면 여기다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게 헌금이 다 어디 갑니까? 이게 다 북한으로 다 가요, 북한으로. 억 단위, 조 단위, 그 단위로 북한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얼마나 용의 정수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냐면은, 정교도의 참교육, 참교육이라 참교육. 이 참이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모들로부터 돈 봉투 안 받고 또 그 애들 체불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양육하는 그걸 우리는 참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참교육 그런 정교조들이 말하는 참교육은 이건 뭐냐면 민주, 자주, 민중, 이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뜻이. 여기다 이 민중이라 그러면은 뭔가, 색깔로는 우리가 그렇게 좀 경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민중이라는 말 나누고 그러면 인간화 교육. 이래 해보는 겁니다. 민주. 이 무슨 민주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인민민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자주는 뭐냐면, 이거는 자주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냐? 미군 철수. 민중이라 그러면 뭐냐? 혁명의 주체는 누구?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 또 농민, 그리고 또 학생, 그리고 지식인, 많은 그런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중은 뭐냐면요? 노동자, 농민만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가 뭐냐면 참교육. 그러니까 이 정교조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 빨간물로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용어 전술을 통해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뭐냐면요, 아니 옳은 것을 그들은요 옳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 본 거야. 참을 참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을 거짓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을 참으로 보게 만들고, 참을 거짓으로 보게 만들고, 전체를 전체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전체를 부분적으로 보게 만들고,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게 만들고. 그죠. 동성애의 것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 남자, 여자가 같이 결혼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정상을 비정상으로 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게 만들고, 이게 용어 전술, 용어 혼란을 통해서, 용어 전술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의 의식을 갖다 혼란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주사파들이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 백성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체제 전쟁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니까. 체제 전쟁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상전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상전에. 그래서 이희청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제가 사상전에 대해서 전혀 무시했구나. 책을 통해서 저도 알은 겁니다. 그 백성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교조, 그 다음 또 무엇입니까? 민노총,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러면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가 뭐냐?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가 뭐냐? 바로 해방의 박헌영이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의 모든 그런 구축했던 그런 지방자치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그 나라를 이재명이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다 국유화 만들고, 재산 그렇게 다 지역 국유화 만들고, 재산을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면 연방제 통일을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 이재명을 갖다가 14만 표를 찍었으니, 그만큼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이 사상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 체제 전쟁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무지하다는 것. 그러니까 다 탈탈 다 틀리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를 하고, 아무리 전 세계 10위의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냐, 다 틀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북한의 김정은이 노련한지, 모든 분야를 통해서 다 뭐냐, 대한민국의 가장 요긴한 것들 다 쏙쏙 다 빼먹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요, 체제전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버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과 그 깨어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깨어서 백성들이 지금 깨워요, 백성들을. 이렇게. 체제전쟁을 벌이자. 우리 지금 체제전쟁 중이다. 마을이 위험하다. 마을이 지금 3,506개의 마을이 지금 위험하다. 그렇게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게나마 이 체제전쟁의 위험성, 그 체제전쟁은 내 전쟁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은 나의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체제전쟁의 위험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무장을 해요. 우리가 무장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무장되면 이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속에 애국심이 타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장이 안 되면요, 만약에 이 주사파들이 만약에 용어 전술을 통해서 공격을 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제전쟁에 무장을 하고, 그리고 또 사상전을 무장하고, 그리고 열심히, 특히 이천 교수님의 그 강의를 자꾸 반복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 들으면은, 반복해 들으면은 뭐냐면은, 그 강의를 통해서 뭐냐면, 내 속에서, 그 강의를 통해서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하는 음성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치유 전쟁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첫 번째 시작. 영의 눈을 열어 분별하라. 두 번째, 정확한 타겟에 집중 파악을 하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설계